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인 사랑하는 기루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아침을 깨우고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3명의 소사사가 다스린 평온의 시기가 지나가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 악한 일을 행합니다. 이들이 범한 죄악은 우상 숭배의 죄가 분명하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 40년간 억압받도록 넘겨주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배교는 심화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기간도 그만큼 길어졌습니다. 과거에 가장 긴 압제의 기간은 하솔, 야빈이 통치할 때 20년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2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었죠.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압제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부르짖음조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더 이상 이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멸망 전 가나안 7족속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돌이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서막이 한 불임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죠.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4가지였죠. 하나, 그녀가 임신하지 못했으나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이다. 둘, 그러므로 이제부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셋, 아들을 낳으면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불임의 여인이 수태하게 될 것,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할 것,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곧 남편 마누아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너무나 두려워서 어디서 왔으며 이름이 무엇인지 묻지 못했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소식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당했지만 영적으로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민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스라엘조차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여인의 삶 속에서 조용히 구원의 불씨를 피우기 시작하십니다. 반복적인 죄악으로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시는 분이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가 아니라 전혀 아무런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은 놀랍게도 한 여인의 삶,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는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신앙은 무감각한 신앙이죠. 오늘 나의 삶에 무기력과 침묵이 자리하고 있다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고난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구원하심의 은총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대한 회개 운동이 아니라 한 불임 여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평범한 내 삶의 결핍과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감추기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도록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며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거룩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신앙 준비는 다가올 내일에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며 거룩한 길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앞선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올바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침묵할 때도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는 물론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안고 일어섬을 모두 하시는 주님, 새로운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심령에 깊이 새기며 삶의 자리를 향하여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믿음의 준비를 오늘 우리 삶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이 존귀히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훌륭한 믿음의 리더들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지키시며 돌봐 주실 선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